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3절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을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회복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팝니다. 애굽에 가서 파는데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나온 지 40년이 되어 가던 그때에도 다시 그 아내를 다시 아비멜렉 왕에게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봐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갔지만 여전히 외삼촌 집에 가서 서로 속이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더라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실수들을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죄진 자를 몇 번씩 용서해야 되느냐? 7번까지 용서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넘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문제에 걸려서 다시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아니요.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회복의 과정들도 쉽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부분에서 같은 아픔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넘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김유신 장군의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어느 날 마음을 결단하고 이제 더 이상 기생집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어느 날 술을 한잔하고 술이 취해서 말을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말이 자기를 기생집 문 앞에 갖다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말에게 목을 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유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려내겠다라는 그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내면의 상처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는 하루 이틀에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병을 다룰 때도 오래된 만성 질병은 하루 이틀에 낫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에 망가지지도 않고 하루 이틀에 회복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에 번역할 수 있는 정확한 번역을 찾기 어려운데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도박에 중독이 되면 그 도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참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약의 중독에 오래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담배는 끊었는데 아직 술은 끊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담배와 술을 그만두고 이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담배는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담배를 끊고 얼마 안 되면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그냥 내가 안 피는 것뿐이지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니까 그 담배 냄새가 역겹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회개했습니다. 내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니까 우리 아내가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가까운 친척이 와서 저희 집에 있으면서 저 거라지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피는데 거실에 앉아서도 그게 역겹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차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야, 왜 차에서 담배를 피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자기 차에서 담배 핀 적 없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아무리 없다 그래도 차에선 담배 냄새가 나고, 네? 우리 집에 담배를 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다, 내가 얼마 전에 이 라이터가 없어서 차에서 꾹 눌러서 불을 한번 붙였다는 겁니다. 딱 불을 붙이면서 한번 빤 그 한 모금이 차 안에 있을 때 그 담배 냄새가 역겹더라는 겁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주일날 올 때에 정말 담배 냄새에 더하여 향수 냄새가 더하면 그것도 꽤 이렇게 그냥 웃음이 납니다. 그죠? 근데 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술은 어려서부터 먹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주라는 걸 줍니다. 맛상주라면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면요, 잘 먹는다 그러면서 국민학교 다니던 저한테 친척 어른들이 한 잔 더 주시면 그것까지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렇게 술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술도가라고 해요. 막걸리를 만드는 그 집에서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담그시는 막걸리는 참 기가 막히게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저희 집에는 큰 독에 하나 가까이 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참고 있는 거지, 안 마시고 참고 있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유혹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잘 안 칩니다. 테니스를 치고 나서 목이 마르면 어떤 걸 먹어도 시원하지 않는데 정말 시원한 맥주나 막걸리를 먹으면 그 목마른 게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사우나를 갔다 나올 때와 그때 그 습관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습관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마약에 대한 유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술에 대한 유혹을 생각하면 마약에 대한 유혹이 끊어지기까지는 굉장한 고통과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겁니다. 도박은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박한 사람들이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자기 손을 잘라도 발가락에 화투장을 끼우고 도박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도박의 역사하는 영이 강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요, 도박에 손댄 사람들은 이 섹슈얼 디자이어가 없어집니다. 술과 마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박은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잘라도 그 유혹이 다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빈 병에 공기를 뽑아내야 되겠다 할 때 정말 지금 현대 기술로도 빈 병에 공기를 뽑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양쪽 공기가 서로 압력이 같아야지 이 병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병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버리면 병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기를 빼낸다는 게 거의 쉽지 않을 겁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가는, 달나라에만 가는 사람들이 그냥 우주복 없이 내리면 터져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는 공기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빈병에 공기를 빼는 일은 쉽지 않을 거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서 죄악된 생각을 뽑아내는 게 그리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주 쉽게 빈병에 공기를 뽑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을 부으면 됩니다. 물을 부어서 꽉 채워버리면 자연히 공기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나쁜 생각들을 뽑아낸다라는 것들이 과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도박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서 뽑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 들어가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가게 하는데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인 정필도 목사님이 늘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됩니다.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말하면 그 좋은 일이 당신 일에 일어납니다. 나쁜 걸 보고 나쁜 걸 생각하며 나쁜 걸 말하면 그 나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시어머니를 보고 나쁜 시어머니를 묵상하면 나는 저 나쁜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시어머니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말하면 좋은 쪽으로 가지만 나쁜 걸 보고 나쁜 걸 생각하고 나쁜 걸 말하면 나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걷어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야, 너 텔레비 보지 말어. 그런다고 텔레비 안 보나요? 엄마 없을 때 더 보지요? 텔레비를 킬 줄 몰라서 안 보나요? 24시간 막 할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는 아들 보고 나랑 공놀이 하자라는 겁니다. 똑같이 텔레비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접근했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접근했다. 부정적으로 접근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도 대표 기도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표현을 전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표현이 훨씬 더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잠언서를 읽어보시면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표현이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꾸가 아니면,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같은 걸 반복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왜 이 감사가 그렇게도 중요하냐? 우리는 열 문둥병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열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는 유다 사람들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9명은 유다 문둥병자고 1명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입니다.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는 사마리아와 유다지만 이 문둥병자들 사이에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믿고 가다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문둥병이라는 게 어려운 병인데 그 당시에는 천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 저주를 내린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이 나았던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 하나 문둥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인생이 끝나면 괜찮은데 내가 문둥병이 걸리면 우리 집안이 다 저주받은 집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의 짐이 크겠습니까? 그 문둥병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은 것도 기쁘지만 우리 집에 저주가 풀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예를 하는 겁니다. 사례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물을 갖고 와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활동을 못하는, 그저 구걸밖에 못하는 그 구걸도 멀리 떨어져야지 할 수 있는 건, 놓고 가면 가서 주워야 되는 그런 구걸을 하는 그런 문둥병자가 갖고 있는 물질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깨끗해야 동전 얼마일 거라는 겁니다. 큰 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왜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문둥병은 10명이 다 나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병인데 그 병에서 나았는데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이 사례를 하면서 뭐가 다르냐 하면 문둥병이 나은 것보다도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이 질병을 통하여, 내 상처를 통하여, 내 아픔을 통하여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런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런 불쌍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드리는 자는 뭐냐 하면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에게 당연히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 그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복이 일어날 때에, 그 회복이 일어날 때에 감사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문둥병은 고쳐졌습니다. 그 뒤에 따라 나와야 되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왜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의 사슬들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문둥병에 걸리지 말자. 다시는 술에 손을 안 대겠다. 다시는 정말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느 소매치기가 은혜를 받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데 자꾸 소매치기 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남의 주머니만 보면 저기 있는 돈은 다 내 건데. 그러니까 그때에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소매치기를 안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말고 하루에 좋은 일 한 가지씩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라.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좋은 일을 한 가지씩 찾아서 하니까 남의 돈을 훔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공기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물을 채워버리면 공기가 밀려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로 채워버리면 거기에 정말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쳤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관성과 같이, 습관과 같이 계속 반복되고자 하는 이 자녀 영향력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이렇게 회복이 된 사람이 중요한 게, 회복이 되고 나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 서로 정말 연약함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독처할 때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아담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삼손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그에겐 공동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정말 같이 아픔을 나누고 이럴 공동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은 이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브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삼손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턱뼈 하나로 오는 블레셋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났는데 이건 뭡니까? 대단한 역사, 대단한 구원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목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푹한 곳을 터치하니까 그곳이 샘이 되어서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갖고. 에낙고레라. 그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라는 겁니다. 이 우묵한 곳을 터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상처를 터치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우묵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아내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주먹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속에 움푹한 곳이, 우묵한 곳이 남아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샘이 나오는 겁니다. 치유가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묵한 곳이었고 내 속에 찌그러진 곳인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곳에서 샘이 나와서 많은 목마른 자들을 회복시켜 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샘이 되면 내가 턱뼈 하나를 갖고 1000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들이, 목마른 자들을 해갈시키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을 통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에낙고레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갖고도 그는 브레셋으로 도망가서 브레셋 왕의 신하가 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니까 다윗이 겸손한 자가 되고 넘어지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통일왕국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통일왕국을 만들어갈 수 있던 것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인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도망자로 다니면서 정말 아픈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도 돌아볼 수 있고 자신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 때로는 배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다시 다 끌어안고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도 하나님께 배반했던 사람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터치하니까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회복되지 못했던 삼손이 회복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삼손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너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무너진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상처 때문에요. 움푹한 곳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처를 건드리니까 거기가 터져서 샘이 되더라는 겁니다. 생명수가 거기서 흘러나가더라는 겁니다. 브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거는요, 얼마 안 있으면 또 브레셋이 그렇게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걸로 해결될 거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도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선교 대회라는 큰 대회를 맞춰놓고 교회가 가장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겁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킬 때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터치해 주시고 이걸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그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삼손의 머리가 잘려도 그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서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치유하는 공동체 속에 속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